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이야기, 그리고 요단 동편을 점령하는 이야기, 그리고 사이에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등 굉장히 비중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생략이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거역하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반역하는 출애굽한 세대를 반역한 자들로 통칭하는 표현과 동일하므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지도자이지만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자들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평화의 말로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26절과 27절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화의 말이란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는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큰 길로만 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동일한 표현의 반복은 대단히 이례적인데, 이 게제니우스라는 사람은 이것을 배타적이거나 대단히 강조된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과 평행한 이 민수기 21장 22절에서 큰 길이 왕의 큰 길로 나온다는 점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왕의 대로, 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진 그러한 왕의 대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말로 이해되는 다른 또 하나는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라는 28절의 말인데요. 우리는 이것이 에돔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굉장히 평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온에 보내는 이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 때문입니다. 평화의 말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보았을 때 속임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민수기와 비교를 해야 합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이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사신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온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시온과 전쟁을 수행을 했고요. 그들을 무찌르고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까지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이 압복은 브니엘로 불리기도 했으며 또 아르논과 압복은 요단과 사해의 평행한 길로 대략 80km 정도의 직선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명기의 독특성을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이 신명기의 저자는 시온과의 전쟁을 24절에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29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그리고 3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신다라고 서술을 하면서 요단 동편 점령을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고 역사로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그리고 요단 동편의 이 전쟁은 일반적인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으로 간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서술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것은 29절입니다.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그리고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하는 이 본문은 마치 에돔과 그리고 모압이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로 땅을 통과하게 했으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처럼 서술을 합니다.
신명기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지만 민수기는 이 민수기 20장 21절에서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했다라고 서술을 합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이 헤스본 왕 시혼의 행동과 일치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이 에돔만이 아니었습니다. 발람 이야기로 잘 알려진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31절은 시혼과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 성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이 보라라는 명령이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라고 말하는 이 명령은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런 말과 대단히 유사하므로 이 본문의 단락은 24절에서 본래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법상 반드시 땅을 차지해야 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야하스에서 진을 쳤는데 그곳은 아르논강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과 그의 아들들을 쳐서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성읍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때 점령한 지역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르우벤의 기업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 34절에서 진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어를 사용해서 신명기는 헤스본 지역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서술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민수기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이 헤스본을 정복한 것에 대해서는 묘사를 하고 있지만 하람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신명기는 24절 그리고 29절, 30절 요단 동편 점령을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고 역사로 피력하듯이 이 헤스본 전멸을 진멸이라는 이 단어를 활용을 해서 재서술하고 그리고 성전, 즉 거룩한 전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35절에 그들의 가축과 그리고 탈취물은 자신의 소유로 삼았고요. 심지어 36절에 아르논 골짜기와 그리고 길르앗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다스리던 이 땅의 경계를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그리고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 라고 언급하는 이 모든 점들에서 신명기의 서술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제 2세대인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을 점령해 가는 이러한 내러티브는 출애굽 1세대 내러티브와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의 명령 따르기를 거부하며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두려워했다면 이 출애굽 2세대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 동편을 정복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저자는 세대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또한 순종의 결과로서 이 요단 동편을 점령할 수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명기는 민수기 이야기를 단순하게 반복하는 그러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신명기와 민수기의 스토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그 스토리의 배열에 또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37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의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는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압 지역에 대한 서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의 내러티브는 신명기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암몬 족속을 정복하지 않은 것을 민수기 21장 24절에서는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라고 서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이 접속어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스라엘이 암몬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편 땅은 단지 원래 통과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손해도 끼치지 않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할 테니 안전하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전쟁 의사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율법을 따라 화친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명분만으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나 합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타인과 공동체에게 우리는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가 정당하다면 과정과 그리고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과정과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반영합니다. 인내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좋은 마음이나 의도만을 무작정 강조만 한다면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스본 왕 시혼의 성품과 마음을 완고하고 그리고 완강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에게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막으신 것처럼 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실 리 없고 그리고 그러신 적도 없습니다. 더는 시온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시온을 그 완악한 고집 속에 두셨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시온의 패망이 하나님의 역사 경륜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와 그리고 신뢰의 대상으로 삼게 하시고 동시에 이 동편 지역의 전쟁 소식을 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의 대상이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더 넓은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훨씬 더 그 이후의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실제 라합이 이 소식을 듣고 여리고 백성의 마음이 놓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온은 길을 열어달라는 이스라엘의 정중한 요청을 단호히 거절을 합니다. 아무런 피해 없기를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완악한 전쟁은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과 모든 성읍에게 굉장히 혹독한 그런 심판을 초래하고 맙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은 약속에도 없던 이 가나안 동편의 비옥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요구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 완고함에 대해서 탓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완악함을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나아가는 길에 회방이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항상 겪어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나라의 전진을 가로막는 그러한 세상 나라의 집요한 저항은 항상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와 상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되는 것들이 많기에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은 기꺼이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과 평화를 우선하는 그러한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스라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러서라도 우리는 평화롭게 여기를 지나가겠다
나라라고 말을 한 것처럼요. 더욱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칼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고 내어줌으로 그 뜻을 성취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먼저 화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함부로 하고 싸운다면 이 세상 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반되지 않으려면 비록 나에게 화가 나는 상황일지라도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 손실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손해인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6년,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3년,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3년. 이렇게 이 많은 과정들을 한 학년 한 학년 진학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학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들을 보낼 때 그 서류들을 같이 보내는데 그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가 뭔지 아시죠? 네, 그런 생활기록부에는 이 한 아이가 그동안 학교에서의 생활이 어땠는지를 선생님들께서 그동안에 계속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적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부터 그리고 특별한 사항까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다음 진학하는 학교에서 또 다음 진학하는 학년에서 이 학생이 어떠한 학생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게끔 그러한 이 학생에 대한 모든 학교 생활의 기록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 기록부에 바르게 자라는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도를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학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생활 기록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처음부터 너네 싸워. 무엇이든 먼저 싸워서 쟁취해. 라고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지도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전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듯이 하나님께서도 계속 지켜보고 계시면서 손해가 아니라 그에 따른 합당한 상을 이곳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화가 나기도 하고 분명 힘이 들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나의 마음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진전시켜야 할까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생활기록부에 열심히 적혀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갔을 때 과연 우리의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적힐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어려움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속히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에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도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도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때로 고민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 신앙의 여정을 진정시켜야 할지를 고민하고 묻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